다시 시드니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브리스번 갔다 온 얘기는. 네. 브리스번에서 좋았습니다. 네, 제가 아주 계획을 원래는 저녁에만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조금 더 확장돼서 저녁에 했던 분들이 또 아침에 꼭 해야 될 분들을 전도를 해서 아침에도 아침 시간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에 참 기도 덕분에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왕성교회의 커피 브레이크가 확실히 좀 쉬워졌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가 부족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클리닉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혹시 이제 우리 그 커피 브레이크 니드다 중에서 가고 싶으면은 말씀하시면은 클리닉 함께 또 갈 수 있고 혼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2014년도 마지막 텀 그 주제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사실 느헤미야를 보면은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환하게 보는 것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가기 전까지는 모두가 흩어진 마음이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는 그런 놀라운 그 스토리가 이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예배장의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공동체에 확인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함께 확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이 된 분들의 그 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 많은 의무 중에 연합이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그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는 그런 연합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함께 연합하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로 인해서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이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무척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의 그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참 막막합니다. 막막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그 사랑하는 이들의 그 구원받는 문제를 기도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를 믿고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홀로 하는 것보다는 연합해서 할 때 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 백지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비싼 그 종이 페이퍼 그 종이 한 장을 뭐 누가 거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함께 붙들면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쉽다고 생각해도 쉬운 일이 같이 하면 더 쉬워질 수 있고 더 좋다는 것이죠. 영어에서도 그와 비슷한 그 속담이 있습니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두 개의 머리. 이것은 두뇌를 말하겠죠. 두 사람이 함께 하면 한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담을 쭉 보면서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그 일반적인 속담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함께하면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함께하면 힘들었던 게 많이 덜어집니다. 하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연합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함께 연합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께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척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손길을 그곳에 펼치십니다. 펼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연합체를 이루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정말 부족한 분들, 연약한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서 그 일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연합의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름답고 선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거기 하면서 맨 먼저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는 그것은 뭐냐면 확실하다 이거죠. 확실하다 이거죠. 페이퍼가 아까 날아가서 어쩌고 있었나요? 없습니까? 안 됐어요? 네, 제가 페이퍼가 놔뒀는데 아마 그 페이퍼가 어디로 바람이 날아갔나. 네, 거기 시편 133편에 보면, 네, 함께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도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무척 즐거워하십니다. 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인데 형제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가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 모습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눈에도 선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무척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모습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기 이제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선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일을 하고, 우리 지체들이 어려운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도와준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선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척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보신 다음에 그래, 너희들에서 아름답다 선하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마치 이슬이 내려서 그 대지에 촉촉히 스며들어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또 헬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시온은 가장 낮은 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 뿐만 아니라 이슬은 동일하게 높은 산에도 가장 낮은 산에도 함께 내려서 그것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형편이 좀 좋지 않아도, 아주 좋아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슬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다. 낮고 높은 그 주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형제가 연합하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내린다는 것. 하나님의 이 연합이라는 게 동거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위가 높고 낮고 그 관계없이 그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결국 복이 뭡니까? 영생이다. 영원히 우리가 사는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선하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함께 연합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롤 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엘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을 보는 12월달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12월달인데 지금 우리 양력은 9월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며칠 만에 완성됐다고요?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52일 만에 그 성경, 무너진 성벽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군데군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 성벽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복구를 하는 거예요. 다 복구한 그 기간이 52일 걸렸다는 겁니다. 50일 동안 이 성벽을 다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었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 조건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 느헤미야가 함께 연합을 도모하기 전에는 모두가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를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서 이 회복운동을 하기 전에는 처참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굉장히 처참하고 배고픔을 겪었지만 가장 처참한 것은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질시하고 서로가 공격하고 서로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복구가 되겠어요? 무너진 성벽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배변자들 공동체가 연합되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연합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할 때 도와주십니다. 연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연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손길들을 우리는 즐거움, 기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며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정에까지도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라는 연계성을 가진 두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가정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요즘 신앙인들이 이 가정과 교회를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상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이 두 연계성을 가진 공동체가 두 개인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이 두 교회, 이 두 공동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서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면 그 가정의 그 복들이 함께 흘러서 그 가정도 함께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형편없이 되면 가정도 영적으로 형편없이 되고 육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이 또한 아주 영적으로 단단해지면 교회도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교회도 영적으로 일어서집니다. 가정과 공동체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가 두 개가 함께 연합을 해야 돼요. 가정도 연합을 이루어내고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하나됨이 같이 상승작용해서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작용은 이제 사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사회로 흘러가서 그 사회가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연합운동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연합을 추구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가족을 기쁘게 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연합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북배변장로교회는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를 많이 합니다. 하나 된 모습으로 연합하면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왔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여러분들의 가장이나 또 부인이나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가정은 분명히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면 16절 말씀같이 공격하고 방해하던 그 세력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면 하나가 되어서 50일 만에 이제 이 성벽이 복구가 완성이 됐을 때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16절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방해하던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립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많은 방해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 방해 세력들이 4장 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기 위해서 일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성벽 복구를 못하게 할 것인가 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합니다. 그 세력들은 대단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암몬의 총독,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신발라,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야, 이런 아주 그 주위에 아주 힘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유다 지파들을 꿰어서 아주 그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만큼 하냐면 제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유인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유인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오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그 예루살렘 성벽 복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그 방해 도구가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9절에 보면 17절 19절 말씀 보면 도비야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한 이유가 오늘 그 말씀에 또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도비야보다도 신발라시라는 사람이 더 큰 세력이었습니다. 방해 세력. 근데 이 도비야를 지금 얘기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유다 지파 사람들을 꿰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꿰어서 같이 동참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이 도비야가 아주 하나님 보실 때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볼 때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지금 그 완성을 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면서 그 도비야를 지금 등장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핍박하고 못하게 만드는 것도 못됐는데 오히려 같은 동족인 같이 역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 유다 지파 사람들을 꿰어서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이게 더 아주 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에 도비야를 등장시키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단들이 자기들 이렇게 열심히 자기 교리를 섬기면서 가면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자기들 교리를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들 교리를 가르치고 자기들 가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차라리 그런 면에서 이교가 나아요.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단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이단에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구약의 규칙인데 이교를 신약에서는 그렇게 많은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왜냐고요? 이단들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이교보다 더 나빠요. 이단들 보세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꿰요. 꿰어서 그 사람들 빼내가서 자꾸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구멍가게를 망하게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그 구멍가게를 아주 망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망하게 한 사람을 잘했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구멍가게에 애써서 힘들어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사람을 그 가게를 싹 어떻게 해서 망하게 하는 그 못된 사람 욕 엄청나게 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게 하고 난 또 딱 가게 하면은 그 관계 없어요. 교묘하게 그 망하게 하면 그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죠. 우리들이 이 유다의 지금 도비아를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입장에서 가장 성전 방해 세력의 가장 주범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반대하고 더 큰 세력을 반대했던 신발락보다 자기 동족이었던 그 유다 지파를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방해 세력에 떼이니 끊임없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려다 보면 꼭 방해 세력이 등장해요. 그렇잖아요. 저희 기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면 방해 세력이 있고 또 교회를 가려고 딱 하면 꼭 방해 세력이 이 교회 가는데 꼭 추락으로 붙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배가 아플 때도 있어요. 막 아파요. 그 굉장히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딱 가려고 하는데 막 배가 엄청나게 아프다. 어디가 무척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걸 참고 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원작 판단 이런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꼭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저에게 요즘 카카오톡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카카오톡을 많이 안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답변해주고 또 여기 오고 또 답변해주고 한두 사람이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도 제가 답변 안 해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너무 많이 뺄게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꼭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친구 중에 이제 어느 친구가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 젊은 어부가 이제 고기를 열심히 받고 열심히 잡으면서 살아갔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그 바다의 수초 때문에 이 고기 잡기가 힘든 거예요. 고기가 잡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투덜투덜 대리면서 이 수초를 독한 약을 뿌려서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나이가 지긋한 어부가 자네가 만약에 그 수초를 독한 약으로 다 없애버리면 그 수초를 먹고 살아가는 고기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어부에게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멈추면 하나님의 일을 진짜 못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 요소가 꼭 등장하는데 그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방해 요소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없어지면 뭔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순조롭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어요.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그 느헤미야가 승리한 이후에 그가 경험하는 그 엄청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 일을 하고 뭘 하려고 선한 일을 하는데 꼭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극복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승리한 그 이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 방해했던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막 방해세력을 없애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면 됩니다. 극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엄청난 방해를 받았죠. 타협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합하면 이 방해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수많은 방해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이유, 그 다음에 함께 연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벽 복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엄청나게 했지만 끝내는 50일 만에 그 성벽을 복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연합을 잘 알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 되는, 연합하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연합한 자라는 것이죠.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로 찢어지면 사탄이 파괴되고 맙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면 승리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며 함께 나가면 승리 이후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합하여 방해 세력을 멸하고 승리해서 가정과 자녀와 삶의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